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에 이어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경고들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이 재앙과 고통들은 전형적인 언약 위반에 따른 징벌들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두 가지 대표적 재앙이 이어집니다. 적국이 쳐들어와 땅을 유린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7배나 더한 재앙들이 닥칠 것입니다. 이러한 징벌은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격한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14절에서 18절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 중 적들의 침략입니다. 순종의 성경적 개념은 잘 듣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진정으로 잘 듣는다는 것은 곧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유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약의 위반, 곧 배신입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단순한 게으름과 직무 위반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대한 무시와 무관심, 또한 그보다 심각하게는 말씀을 매우 싫어하는 반감을 품은 불순종입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게 하는 공포가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본문에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은 공포 자체가 일종의 징벌임을 말합니다. 또한 그 땅 가운데 각종 병들이 돌고 그로 인해 시력을 점점 잃으며 신체는 쇠약해질 것입니다. 폐병과 열병은 대표적 육체적 질병의 사례들로 말하며 그것은 결국 시력을 잃고 기운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원수들이 와서 모두 탈취해 갈 것이며 대적들에게 철저히 짓밟힐 것입니다. 농사꾼의 수고의 열매와 추수물은 장기간 땀을 흘린 결과입니다. 그렇게 얻은 소산물을 적들에게 하루아침에 빼앗긴다는 것은 헛되이 파종을 한 셈이니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저주를 어떤 사람들은 빈손의 저주라고 칭하였습니다. 열심히 모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고서 빈털터리가 되는 비극을 말합니다. 이런 징계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벌은 7배로 가증될 것입니다. 7배는 문자적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완전수를 통한 철저하고도 완전한 징벌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후대에 오랜 배교와 반복된 불순종, 우상숭배와 도덕적, 영적 타락 속에 지내다가 이 가혹한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모를 내지 아니하고 땅이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19절에서 21절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 중 가뭄과 땅의 황폐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규고만장함을 꺾으시는 분입니다. 세력은 두려움을 모르는 이스라엘의 의기양양한 기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은 강한 민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경제력과 군사력, 늘어난 인구와 풍부한 식량이 어느새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한 업적과 자랑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의 율법을 멸시할 뿐더러 풍요와 힘의 진정한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을 감고 계시거나 잠들어 계시는 법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에 분주하실 뿐 아니라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징벌을 가하기 위해 역동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들은 철저히 약독한 불순종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늘이 철과같이 되고 땅이 녹과같이 된다라는 것은 가뭄에 대한 가장 생생한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에서 철과 노새 비유 대상이 뒤바뀌었는데 이것은 두 금속의 우열을 염두에 두고 있는 비유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이와 동일한 비유적 저주가 고대 근동의 조약에서도 발견됩니다. 철은 이미 주전 3500년경에 재련되기 시작했으며 창세기 4장 22절에서 증거되는 바 두발가인의 록과 철을 다스리는 기술은 철 재련의 고대성을 잘 증거합니다. 주전 1200년경에 블레셋은 뛰어난 기술로 철제 무기를 만들어 철기에 생소한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괴롭혔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철 생산과 재련순이 상당히 후대에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녹과 철 모두 부드러운 흙과 달리 아무런 수분이 스며들 수 없는 딱딱하고 강한 물질로서 오랜 내구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하늘이 철판같이 되고 땅이 돈판같이 된다라는 것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매우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무서운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극한 가뭄으로 인한 논밭은 곡식이 자랄 수 없으며 가시수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7배의 징벌의 경고가 내려집니다. 만일 징계를 받은 후에 해결치 않을 경우, 즉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슬러 욕주행한다면 그 재앙은 7배의 재앙, 즉 가장 처참하고 완전한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7배로 표현된 징벌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징벌인 들짐승이 너희 자녀를 움킨다 라는 말은 들짐승에게 자녀를 잃어 무자식의 신세가 된다는 뜻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포악한 들짐승은 어린 자녀뿐 아니라 기르는 가축을 무수히 잡아먹어 그들은 파산에 이를 것이며 인구는 급감할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무자녀와 자녀를 잃게 만드는 육식동물의 저주 또한 고대 근동의 전형적인 언약 저주의 조항입니다. 길이 황폐해진다는 것은 여행자의 발길이 뚝 끊긴 결과입니다. 가뭄과 경제적 파탄, 침략을 당한 상황으로 인해 또한 온 땅의 무성한 들짐승으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도로는 방치되어 풀들로 무성한 채 황폐해질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에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23절에서 26절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 중 7배나 더한 재앙들입니다. 7배의 저주 경고가 이제 세 번째로 하달됩니다. 만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한 뒤에도 그분께 돌아가지 않고 대항을 한다면 징계는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 원래 의미는 나에게 훈련되지 않는다면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매를 맞고 제대로 교육적 교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질주한다면 그들은 끝장날 것입니다. 여기서 7배의 저주는 단순히 7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이 점점 가혹해진다는 의미이지 문자적인 7배는 아닙니다. 재앙의 종류들이 다시 나열됩니다. 앞서 나온 저주가 반복되기도 하면서 새로운 저주가 등장합니다. 칼을 너에게 가져온다 라는 표현은 앞서 말한 대로 강력한 군대가 침략해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의 배악한 원수를 갚는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들을 쳐부수어 원수를 갚는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언약의 응징을 응징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이 경고한 바 불순종에 따른 이스라엘에 대한 응징을 집행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들의 언약 배반으로 인한 대가는 매우 가혹할 것입니다. 적들이 침략해오자 그들은 안전하게 성들로 피신하고 거기서 한데 뭉치고 무장하여 성을 방어하려 하지만 전염병이 돌아 적에 대한 대항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며 결국 그들은 적의 수중에 넘어갈 것입니다. 너희 의뢰하는 양식은 문자적으로 너희의 음식 막대기입니다.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짚는 지팡이를 의존하는 장면을 가리킬 수도 있고 빵을 실어서 운반하는 막대기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했던 식량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로 인한 비극을 묘사한 비유적 장면은 실로 처참합니다. 10명의 여인네가 한 하덕에서 떡을 굽습니다. 레위기 2장의 소재 규정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요리기구들은 하덕, 철판, 냄비 등이 대표적인데 원래 각 가정의 요리기구로 하덕이 하나씩 구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덕은 진흙을 빚어 옹기처럼 만들었는데 안쪽 표면에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 바른 뒤 옹기 안쪽에 나무를 태워 떡을 구웠습니다.
한 가족이 충분히 먹기 위해서는 하덕 하나에서 여러 개의 떡을 단시간에 혹은 한꺼번에 구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여자 10명이 하나의 하덕에 모여 떡을 구워도 될 만큼 식량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그 떡의 개수는 턱없이 부족해 저울로 무게를 달아 나눠 갖게 되고 당연히 먹어도 배를 채우기는 너무나 그 양이 부족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언약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엄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처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폐병과 열병과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땅은 소출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읍과 땅이 폐허가 되고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질병과 대적으로 인하여 수고가 헛되게 하시고 나아가 자연재해, 적의 포위, 성소의 파괴와 국가 패망, 추방 등으로 재앙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 말씀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저들로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나아가 내게 계속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우리 주 되신 주님을 알밈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저 귀한 예수의 이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광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의 예수를 알림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 부르시며 나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지식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상황 때문에 주님의 뒤에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예수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최우선 순위들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아멘 아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